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 성장하기를 멈춘 영적인 유아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 자라가야 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생명을 맛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결국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불사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기자는 엄중하게 독자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자는 독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속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고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경고와 위로의 말씀 모두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경고를 통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의 말씀만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의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경고의 말씀도 달게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경고의 말씀 듣는 것만을 좋아하여서 늘 두려움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채찍질만을 할 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 행위를 본문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으로 느꼈었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는 그런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반드시 그 수직적인 사랑은 둘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불서 기자는 그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행한 그 섬김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뻐하지만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아주 어려서 잠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을 기뻐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섬김과 사랑으로 교제를 합니다. 청년부를 맡아보니까 청년들 중에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다 내가 중심인 것만을 좋아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에 생명이 부어집니다. 누구 하나가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늘 섬김받기만을 좋아했었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그 삶이 재밌고 그 삶이 기쁩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 행복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하라고 강압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가진 분들은 그 생명으로 반드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두려운 경고를 한 것입니까? 왜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두려운 공고를 했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처음 거듭나서 기쁨으로 섬겼던 그 부지런함,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부지런함이 계속되어서 끝까지 소망으로 풍성하기를 기자는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10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나타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타냄이 그들이 가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하죠. 따라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풍성함을 가진 성도들은 게으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공격하고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 얼마나 내 삶이 피폐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렬히 사랑할 때 가장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은 타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 열정과 사랑을 보였는데 지금은 사랑하기를 멈추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멸망의 나락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보였던 그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여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치열하게 성도를 사랑했던 그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갈 때 믿음을 확신하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부지런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4월의 대신방과 5월의 찬양축제와 전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